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복을 찾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창고에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백민과 되고 남은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행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 39살에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25세에 25살에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그리고는 39살이 탁 되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너 안 되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이 꼴 저 꼴 이 꼴 저 꼴 그만 보이고 너 이제 내 인데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내 집에 유언해라. 그리고 너 반드시 죽을 거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 14년 동안 늘 종교 개혁을 외쳤던 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없애고요, 산당을 없애고요. 너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와서 예배해라. 그게 우리 살 길이다. 그렇게 외쳤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너 죽는다. 너 이제 그만 살다가 이제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늘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청소하고 고치고 그렇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치고 14년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실제로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요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 보화를 의지하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였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외쳐놓고는 실제로는 자기 뒤로는 자기 속마음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주인 삼은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면 외교정책,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은금 보화를 의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1차로 쳐들어왔습니다. 딱 쳐들어오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사람이 위기가 닥쳐보면 이해관계가 걸려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뭘 주인 삼고 있는지가 금방 딱 드러난다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1차로 딱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생각은 딱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온 나라에 있는 은금보화 다 모아라.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라. 성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조각목으로 지었잖아요. 그 조각목이 너무 볼품 없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뭘 발랐습니까? 도금을 한 거예요. 금박을 입힌 거예요. 그거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딱 뒤로는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편지를 써서 애굽 왕 바로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군사력 좀 보내주세요. 말도 좀 보내주시고 병거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 살다가 와라. 이 꼴 저 꼴 그만 보이고 너 내인데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가 닥쳐보면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압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처녀총각 신앙은 결혼할 때 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나는 인물 안 봐. 나는 신앙만 있으면 돼. 그래 놓고는 잘생긴 처녀총각 보면 눈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권사 신앙도 보니까 자녀 결혼시킬 때 보면 안다 그러대요. 우리는 막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 놓고는 사돈집이 부자란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을, 신앙만 있으면 돼. 그래 놓고는 아들 딸 장가 보낼 때는 야, 처갓집이 부자란다, 아파트 하나 해준단다,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삶의 이해관계가 딱 얽혔을 때 우리가 진짜로 뭘 주인 삼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너 그만 살다가 와, 이제 와라 그냥. 왜냐하면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14년 동안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짓이 영 다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꼴 저 꼴 더 보이면 하나님 망신, 히스기야 망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탁 쳐다보고,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도, 히스기야의 그 군사력도,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수많은 금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탁 쳐다보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려줍니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 그게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독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거 있잖아요, 그거요,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독이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게 우리 인생의 안전을 허물어뜨린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권, 그게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장자권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장자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 어떻게 된가요? 야곱을 불행으로 몰아넣죠.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난살이 해야 되는 삶으로 자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형제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 깨어버린 게, 그 관계를 다 깨어버린 게 뭐냐? 장자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라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라헬,
14년을 수일같이 봉사해도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라헬 때문에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천만에요. 라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라헬은 어떤 면에서는 비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풍성한 소와 양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얼룩양을 만들기 위해서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양물 먹는 데 세워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성한 소와 양 때문에 외삼촌 라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게 누구냐? 죽을 위기에 처한 이유가 뭐냐? 풍성한 소와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요, 나는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 하나 끼고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요셉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어디 가서 죽었다 그러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 야곱이요, 그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어딘가 살았을까? 잠잘 때마다 가슴 한 곳에 뻥 뚫린 것 같아. 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생 말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한번 얽어보고 있습니다. 장자권, 라헬, 풍성한 소와 양,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식, 그죠? 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 그 자식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안전을 보장해 줬습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삼은 것,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게 아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독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게도 자기 왕궁에 은검보화가 없었으면, 자기 왕궁에 자기 무기고에 무기가 많지 않았으면, 그래서 병이 나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이게 바벨론 왕이 사실 축하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아가지고 이걸 보낸 거예요. 축하 사절을 보낸 거야.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게 동맹 맺자는 겁니다. 아니, 1차 침입 때 동맹 맺어가 그렇게 생고생을 했으면서도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왕궁 어떻게 했냐면 보물 창고의 문을 다 열어 제낍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왜 그러냐니까,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저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먼 데서 왔습니다. 그 말에는 뭔 말일까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인기 많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내 부러워한다. 먼 데 있는 왕조차도 나와 동맹 맺기를 원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죽는 사람을 살려 놓았더니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그런 존재 아니랄까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쓰러질 때마다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어떻게 하시냐?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훈련시켜서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제 친구 중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샘물 호스피스라고 암 말기 환자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병동에
이렇게 목사로 거기에 사목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사형 선고가 탁 떨어졌을 때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달 후나 두 달 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자기 죽음을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다 이 땅에 있는 거 부질없으니 놓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두 손 든대요. 근데 끝까지 두 손 두 발 못 드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목사래요. 아니 그 목사님들이 장례식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안 된대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이나 고집조차도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요 내가 만약에 주인 삶은 것 되거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말씀에 대한 고집, 말씀에 대한 아집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못 받아들인다고. 그럼 밤마다 외출을 한대요. 그 호스피스 그 병동 그 뒤편이 소나무밭이거든요. 그 소나무밭을 새벽에 찬 이슬이 내릴 때까지 방황하다가 눈 벌거 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못 받아들여서 눈 벌겋게 해가 새벽마다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목사님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목사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안돼요. 목사님들이 늘 하는 코스래요. 소나무 밭에 가서 하나님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펑펑 울다가 온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목사님들도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신앙은요, 신앙은 어디에 신앙이 들어서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 내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하나 무너지는 자리에 신앙이 들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또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을 보내니까 아이고 동맹 맺읍시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아주 약소 국가였습니다. 약소 국가라도 동맹 맺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히스기야 보고, 히스기야야 네가 보여준 것 그것 전부 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도 거기에 환관으로 잡혀갈 거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죠. 히스기야가 실패한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2차로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딱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뭐 하냐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전멸을 합니다. 이 무엇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패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이 생기거나 큰 환란이 닥쳐오면 기도하실 것 같죠? 천만에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세월 다 가버립니다. 기도도요, 실패하고 넘어지든지 어쨌든 간에 기도도 훈련되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훈련되어야. 안 그러면요 예전의 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병 고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하고 동맹 맺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딱 18만 5천 명이 2차로 쳐들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뺄 것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 대단한 것 같죠? 장로님들은 대단한 것 같죠? 목사님들도 대단한 것 같죠? 천만에요. 목사님들도 안 대단하다니까요. 저도 죽을 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나무 밭에 가서 몇 바퀴를 돌아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 없더라고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나도 자신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죠? 그 정도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리암의 찬송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고는 그 건너간 땅에서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도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고 미리암도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썸물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물을 줄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샘물 나는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아침마다 빵가루가 온 광야를 덮었어요.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광야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줬고, 낮에는요 태양이 너무너무 일그니까 구름기둥이 거기서 솟아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늘 보고, 아침마다 보고 늘 보고, 하늘만 쳐다보면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너무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같은 거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넘어질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삶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조각들이 모여서, 그 삶의 경험들이 조각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늘 기도해가지고 쓰러지고 기도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크게 날리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지면요 삶의 위기들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애 놓고 이제 신생아를 애 놓고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기 키우는 엄마가 새벽기도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새벽기도는, 그죠? 아기 키우면, 그죠?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새벽기도가 가고 싶더래. 한 번도 젊었을 때도 처녀 때도 안 갔고, 아기 놓고는 더더욱 안 가야 되는 게 새벽기도인데 자꾸 마음속에 새벽기도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어머 내가 미쳤는가 봐. 왜 새벽기도가 가고 싶지? 좀 웃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앉아. 어머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왜 자꾸 새벽기도가 가고 싶을까? 그래서 아기를 재워놓고 새벽기도를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를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어머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새벽기도를 갔을까? 아기가 막 짜증지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새벽기도 안 가야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아기 그 다리를 잡고 이렇게 이게 뭐 쪼물쪼물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울던 것도 그치잖아요. 아기 다리를 이렇게 쪼물쪼물 하고 또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 밑에 발꿈치쯤 내려오는데 아기 다리가 짧아. 한쪽 다리가 짧아.
0.5cm인가 1cm인가 짧았대요. 어느 정도 짧은지 모르겠는데 조금 짧아. 다리가 이렇게 짧은 거예요. 한쪽이 짧은 거야. 한쪽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싶어서 병원에 아기를 덜쳐왔고, 그다음 아침 먹고 병원 덜쳐왔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 와 진짜 어머니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신생아 때 이거 대부분 다 발견 못하고 장애가 된대요. 다리 한쪽이 짧아지는. 근데 신생아 때 수술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잡았다니까요. 이게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우리 용하는 교회는 강큰 성도들이 많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위기는 끊임없이,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만한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하는 교회는 강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제발 금요체라 좀 나왔어.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와서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머 미쳤난가 봐. 이랬던 집사도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기도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데 됐거든요. 새벽기도 가도, 금요체라 가도요, 새벽기도 가도요. 기도 안 돼요. 뭐 그러고 집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 제발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가 훈련돼야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넘깁니다. 저는 기도로 삶의 위기를 넘기신 분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둘이나 놓고 셋째를 놓는데 뭐 셋째니까 뭐 그냥 순풍순풍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출산 일주일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양수가 모자란데, 그래서 빨리 그냥 지금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아이 선생님, 제가 애 셋이나 낳았는데 뭐 별일 있겠어요? 우리 집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집 좀 깔끔하게, 사모님 성격이 굉장히 깔끔해요. 집 좀 정리 깔끔하게, 출산할 준비 깔끔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도 다음 주 올라오기로 했거든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사모님이 일주일을 미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미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애가 태어났어. 근데 애가 젖을 안 빨아? 이상하다. 그런데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말 뒤집지도 않아, 걷지도 않아. 우리 막내보다 한 달 빨리 태어났거든요. 저는 우리 막내 뒤집고 말할 때마다 자랑을 못했어요. 교육자실에서. 그 집 애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별일 아닌 일도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때 이후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별일 아닌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죽는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다가 와라. 아이고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그런데도 염치 없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 2부 때는 젊은 부부들이 별로 없지만 젊은 분들, 정말로 삶의 위기들마다 하나님이 납작 엎드려야만 그 삶의 위기들이, 큰 인생에 뒤틀릴 수 있는 일들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납작 엎드려라 할 때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큰애는 그냥 잘할 줄 알았어요. 그냥 예쁘게 그냥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제가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다 아닙니까?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고,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애가 이제 사춘기가 싹 끝나가더라고요. 아이고 둘째는 뭐 첫애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우리 둘째는 진짜로 신앙이 좋은 애였어요. 유치부 때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이렇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매주 사진 찍어서 우리 시온이 예배 최고라고 맨날 보내고, 나 그래서 우리 시온이는 사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눈물 두 바가지. 양상이 전혀 달라 막 그냥. 우리 셋째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하고 누나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절대로 사춘기 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쟤는 눈물 세 바가지일 것 같아요. 눈물 세 바가지. 여러분 인생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엎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평상시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엎드릴 때 못 엎드린다니까요. 진짜 못 엎드린다니까요. 지금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문제가 벅 터졌잖아요. 기도할 생각을 못해.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새벽기도도요. 습관적으로 그냥 잠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제가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녔느냐, 옆에 전도사님한테 기대가 자면서 옆에 전도사님한테 너무 잠이 오니까 옆에 전도사님한테 기대가지고 새벽기도 강당까지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또 자고 그리고는 땡 하면은 그냥 일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훈련인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거 다 압니다. 새벽기도 와가지고 완전히 뭐 코 골고 자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키는 이유가 뭐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한 45이 넘어가니까 이제 새벽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막 와가지고 자든지 졸든지 어쨌든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조그마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위기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교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큰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조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한 게 있어야,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뭐 좀 잘 보인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잘 보인 게 없는데 잘 보인 게 없는데 본전도 찾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냥. 그 이야기, 그 생각을 히스기야도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벽을 딱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동안 종교개혁 했잖아요. 내가 14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너무 똑같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인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 끈덕지가 있어야, 복받을 무슨 행동을 했거나 무슨 덕을 쌓았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을 하고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는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데 그 기도 응답해주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건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잘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냐고요?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선을 행한 것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엎드리기만 엎드려라. 네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엎드리기만 엎드리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엎드리기만 엎드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데 버리지는 않겠대요. 징계해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눈물을 보이면 이유도 없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아주 영악한 놈이 하나 있어요. 자기 엄마하고 엄마 이거 해줘야 될 이야기를 10가지도 더 되고 논리적으로 되고 친구들은 다 그거 있고 그래 안 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러면서 막 그래도 엄마가 안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내가 가장인 거 물어봤냐고. 내가 언제 우리 집 그놈이 나를 가장으로 대접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는 와가지고 저희 엄마가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그때는 와가지고 아버지,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는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남자답게 가정답게 한번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알았어. 엄마가 안 된대요.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해.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 쫑알쫑알 임마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가장이야. 안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가장이야. 해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거든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내 눈물을 보고, 여러분 자녀의 눈물을 보고 여러분 속이 문드러지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녀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냐?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내 눈물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지만 가슴 찡한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어젠가요 아닌가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거제도에서 교통사고가 한 건 났대요. 이게 포르쉐라는 좋은 외제차에 음주운전 외제차에 아버지 한 명이 치여서 사망했어요. 뭐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날 왜, 이게 배달 노동자였거든요. 배달 노동자. 배달하러 어떤 상태로 나갔느냐? 아버지가 그날 병원에 갔는데 3개월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암 판정을 받고도 그날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와이프는 없는 것 같고 자녀 둘이가 있는데 이 자녀 둘에게 죽기 전에 좀 더 일을 해서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50대니까 자녀들이 뭐 사춘기였던 중학생쯤 되거나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3개월 후에는 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니까 암 판정 받는 그날에도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가서 자녀들이 좀 더 쓸 수 있는 돈 모아놓고 가겠다고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한 아주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죽겠다고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아 품으십니다. 너 죽는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셨다가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녹았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전멸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